베트남에 가서 구이방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판시판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해발 3143m입니다. 백두산이 2744m이니 그보다 훨씬 높은 산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높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지붕이라고 말하는 산입니다. 걸어간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와 기차를 타고 갔고, 우리의 걷는 것은 조금 정도로 걸어서 산 정상에 갔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갔더니 안개 구름이 가득해서 산 아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산 아래가 다 보였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을 볼 터인데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니 마침 날씨가 개어서 모든 것이 제 시야에 밝게 보였습니다. 수많은 나무가 제 시야에 들어오고 나무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 학교가 끝나서 학생들이 335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도 보였고, 꼬리를 흔들며 다니는 강아지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정겹다는 생각도 들고 참 환하게 밝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산 아래를 보지 않고 산 위에만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동네와 숲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정겨운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산 위에는 안개 구름이 가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산 아래에는 분명히 동네와 산과 사람과 집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시야에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공기와 빛은 우리의 시력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와 빛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 7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흐려졌다는 말씀을 예언했고,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구약의 시편 69편 23절의 인용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바울이 본문에서 저 구약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흐려지고 혼미한 눈이 그들의 눈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영적 눈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분명한데 그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책망하는 말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십자가의 구원을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천국을 오늘 분명히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적이다, 좋다. 교회가 그 꿰매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 위에 구원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향하는 눈이 장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밝히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 중에 죄입니다. 그 동성애를 인간적이라고 하여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사회가, 심지어 신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그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장님이 되어져 버렸고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눈에 밝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의 뿌리가 튼튼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12월 1일이 주일이고 이제 이 한 달이 남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성령으로 활짝 열어 젖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의 구원과 상급을 제대로 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화 매트릭스에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갈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거스 히딩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골이 두려워 슛을 하지 못하면 결코 골을 넣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골을 넣지 못하는 선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노골이 두려워 슛을 하지 않는 선수를 책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이 그 배경입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서 4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 전투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합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세벨이 그 생명을 찾는다고 칼을 들었을 때 두렵고 무서워서 저 남방 땅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달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까지 걸어갔습니다. 호렙산에 가서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우상 숭배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대답은 너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대략 200만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입니다. 글자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공부했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 200만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7,000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7,000명이 누구입니까? 길을 알고 그 길을 제대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5절에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순교하는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 혼란한 이 시대, 교회까지 세속화되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어떤 우상들에게도 절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어떤 단체나 세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경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암교회 공동체가 실로 성령의 능력이 넘치고 생명이 살아있는 남은 자로서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는 누구냐? 은혜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자기의 공로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는 것은 행위나 공로나 자기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요. 오직 은혜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죽었던 내가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는 자녀된 우리에게도 남은 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로와 힘과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성령이 주시는 겸손의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눔의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니 32,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만 명이 두려웠더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2만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12,000명 중에 물을 핥아 마시는 300명만 군사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그 선발의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기드온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물을 핥아 먹는 군사는 300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 미디안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300명의 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300명이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고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유대의 수많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하지 않고 사주를 받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사주받고 자기 자랑, 능력, 경험을 가지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남은 자는 언제나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00명 중에 7,000명은 소수입니다. 다수가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남은 자는 소수가 아닐까요? 우리들 모두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의 결단을 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극복하고 무엇을 넘어선 사람들이겠습니까?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윌리엄은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마음은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일 카네기의 강연을 듣고 실천해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하루에 20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심각하고 화난 얼굴만 보여줬습니다. 시작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환하게 웃어줬어요. 자기도 모르게 웃어준 겁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왔을 때 아파트 경비원에게 미소를 지었더니 화답하며 웃어줍니다. 지하철 직원, 도어맨, 만나는 직원들마다 웃었더니 모두 함께 웃어줍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가 웃어주니 불편했던 자네와의 관계가 회복됐네. 아내와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경쟁하는 사람에게 웃었습니다. 심지어 원수 같은 상사에게도 웃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그의 미소는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먼저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의 수익이 몇 배나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말합니다. 미소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것,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 감당하면 결과는 언제나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은 미소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계속할 때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세벨은 아합을 꾀어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바알 우상에게 절한 거죠. 7,000명의 남은 자들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에 숨었습니다. 의식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7,000명의 남은 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넘어선 믿음의 그릇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물질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입니다. 더 적극적인 면을 봅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 환난이 기다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넘어서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제가 30대에 대구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그때 집사님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구 시내 주황통에 당구 재료 상사를 개업하게 됐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30대 중반쯤 됐으니 아주 젊었고 제가 그분보다 2살 많습니다. 제가 가서 계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게의 문은 닫을 수 없습니다. 당구장의 공사가 주로 주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가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해도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주일날 다 문 열었어요. 지금은 많이 문 닫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부분 다 문을 열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열었어요. 예. 그런데 열고 닫는 게 왜 헷갈릴까요? 예. 그런데 제가 말을 했어요. 그분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집사님, 주일 문을 닫읍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정말 용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제 말에 순종했어요. 그분은 아주 신실하세요. 성실하십니다. 결과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성실함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집에 와서 월요일 날 계약해 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지금은 다른 사업을 계속해서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거기에 안수 집사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장로님이 교회의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합시다.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해 봅시다. 직장과 사업을 말씀대로 해봅시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확장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사울이 손을 들어 교인들을 잔멸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만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하여 교회가 큰 환난이 생겼습니다.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도망친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망친 저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린아이도 한 번 아프면 성장하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행전뿐입니까? 우리 세계교회의 역사를 다 보면 복음이 확장된 것은 분명히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이 20만 정도, 그들 중에 소수가 남은 자였습니다. 천황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순교합니다. 그 순교들의 핏자국 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 누구도 다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넘었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8번째 복이 최고로 큰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나 혼자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교만이 무섭습니다. 나에게 바리새적인 교만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선택받아 남은 자가 되었다면 환난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핍박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남은 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본문의 말씀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방인들, 즉 우리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면 열방 저 베트남을 복음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7편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이 사람 너 김성 목사 때문에 왔어, 이 사람 어떤 장로 때문에 왔어, 이 사람 어떤 권사 집사 때문에 왔어, 어떤 성도 때문에 왔어. 기가 막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눈을 열어 똑똑히 보는 남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된 남은 자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가 되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과 고난도 넘어서고 극복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에게 하늘의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